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자, 오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울여대의 사랑의 엽서라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그런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부모님은 위대하시다. 나에게 특별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비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에게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시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버이날에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참 공감이 되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철없이 굴었던 지난날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번에도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여러 해 골절이 된 또다시 골절이 돼가지고 또 2주 동안 누워 계시하는 그런 어머니 모습, 또 장이러는 모습, 그를 뵐 때마다 참 죄송하고 또 미안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건강하실 것 같고 또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나이가 안 들고 이곳저곳 아프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의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그렇게 초롱초롱했던 그런 눈빛은 이제 흐릿흐릿해지고 또 몸은 곱고 또 힘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잃었다가 되찾은 이야기가 3편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편이 오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양동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한 것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1절에서 7절까지 전개가 되어 있고, 또 잃은 드러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입니다. 잃었던 양을 되찾은 목자의 심정과 잃었다가 되찾은 그러한 드러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의 심정, 그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고 그 양을 찾아서 헤매서 너무나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냄새난 양을 목에 걸치고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뻐서 친구들과 벗을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10개의 드러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그녀는 결혼하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눈을 씻고 마당을 쓸고 방을 쓸고 해서 겨우겨우 찾아서 기쁨 가운데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얼싸안고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처음에는 100분의 1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되찾은 겁니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또 2분의 1로 점층적으로 강화시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없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알면서도 용납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기약 없이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묻지도 따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철없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가 재산을 모은 데 있어서 단 하나도 돕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철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저도 그랬다는 거죠. 또 우리의 모습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니까, 자녀를 양육해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제서 겨우 조금씩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지 부모의 깊은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님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저의 철없는 모습, 지난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들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마치 이 둘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재산도 아닌데 자신의 재산이 있느냐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빼앗아갑니다. 사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물은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모았던 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들의 말을 빌리자면 창녀들과 함께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작은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추구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왕으로서 내가 좌지우지하며 살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족쇄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리하게 쪼려다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작은아들은 어서 빨리 아버지 품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3절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그 즉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곧바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면서도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속셈을 몰라서 이것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흥청망청 다 써버릴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재산을 규모 있게 어떤 데에 써야 할지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것을 알면서도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노력의 대가로 받아야 물질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모든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치러본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권이라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이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1억 천금을 얻었을 때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몇 년이 못 돼서 혹은 몇 달이 못 돼서 거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벌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남의 돈을 갖고 싶은 마음, 1억 천금을 갖기 위해서 복권을 산다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보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대충 살자, 일하지 않고 그냥 먹다 죽자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보다도 자기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곧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곧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대충 살자는 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 노력하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1억 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튼튼한 직장이 있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데 직장 안에서 주식하다가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노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하다가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는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로 하여금 수고한 만큼 얻어서 그만큼 노력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이 나갔을 때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물질을 주고 싶어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풀리고 또 건강해지고 또 복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게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뭘 말합니까? 아굴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또한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족한 줄로 알고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약 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고 나서야 겨우 아버지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행동을 옮기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나가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시간만 나면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혹시나 오늘 올까? 혹시나 오늘 할까? 하고 하면서 기다립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밥을 먹다가도 자식 생각이 납니다. 또 옷을 입다가도 좋은 옷만 있으면 이거 내 자식에게 입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자식 생각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모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을 멀리하라,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호세야, 말라기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제 자기 아들을 몸소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묻지도 따지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돌아온 자기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집을 나갔느냐?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물려준 유산 얼마나 남았느냐? 계산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로 말합니다.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잡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것은 자식 한 사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온 것에 만족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반가움의 표현이고 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는 것은 자식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아버지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너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의 지위가 이제 침추되었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거지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을 신기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신을 벗고 수종을 들게 되었는데 아들이 지금 맨발입니다. 맨발의 상태에서 신을 시키는 모습은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너는 종으로 그렇게 오지만 나는 너를 종으로 이기지 않고 내 아들로 이긴다 하고 그렇게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때 그 죄를 졌느냐?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느냐라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언제 그랬냐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그랬냐라고 하면서 모른 척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동과 서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런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던져버리고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철없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알면서도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약도 없이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네 번째로는 묻지도 따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성장시켜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아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이웃들의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잘 모른다고 업신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핀잔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음으로, 낮은 음으로 조용히 얘기해도 부모님은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도 잘 해온 줄 알지만 우리 양가 부모님들께 효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께 잘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